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10시쯤 되었는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사택으로 향하고 있는데 세상에 비전센터 3층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빨리 불 끄러 가야지 갔더니 세상에 초중 일부 교사들이 부장 집사님하고 모여가지고 뭐 시끄럽북작 제가 가가지고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성경학교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세상에 저 결혼한 지 며칠 안 되는 새댁이, 그분도 교사세요. 신랑 옆에 있어야 될 결혼하고 며칠 안 되는 그 새댁이 거기 와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겨울성경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신랑 옆에 있어야 될 그 새댁이 여기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제가 감사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되니까 이제는 초등 2부, 초등 3부 부장 집사님, 교사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저녁에 또 늦도록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날이 디데이입니다. 가서 보니까 성경학교를 하는데 한 부서가 자기들만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의 학부모님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님들까지 다 달려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아이들,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찬송에 맞춰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성경학교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고, 내일까지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뭐 하여간에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또 놀라는가 하면은 아니 군에 가 있어야 될 형제가 와서 겨울성경학교 교사로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 왜 있느냐고, 군대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들어보세요. 교사를 하는데 겨울성경학교를 섬기는데 교사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군에 가 있는 그 청년에게 전화해가지고 SOS를 친 거예요. 교사가 부족하니 네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또 소대장님, 중대장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미안하고 고맙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주의 일에 열심히 특심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과분한 교회, 과분한 성도분들을 주님께서 제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낯선 분이라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자.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가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보시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하면은 너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예, 그것도 물론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알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에게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럼 신약에 있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6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멘. 구약에 있는 성도에게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짝퉁이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일러주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다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눈물과 핏물과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결박을 당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졌는데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변호의 기회를 가지자마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주되심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 사람, 내 아비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어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생명, 내 물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리켜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2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에 예수 사랑해서 미쳤다 사도 바울처럼 그 아름다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일러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요, 소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절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싶다면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13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보기 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기를 원하는 인생들마다 마음에 소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소원입니다. 욕심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소원을 품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소원을 품으면 예배가 달라져요. 찬송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니, 소원을 품는데 어떻게 기도가 달라집니까? 기도를 해도 소원을 따라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소원을 품고 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소원만큼 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가운데 LA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이민교회니까 성도가 10명, 2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도 없고 또 이민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 자기네 교회도 없고 남의 교회를 주일만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이민교회 목사님인데 태권 도장을 빌려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새벽에 4시간, 5시간을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른 목사님은 다 안 하는데 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고 싶어서요. 내 영이 살고 싶어서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부르며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카톡에 평생에 이제 사진 밑에 평생에 그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 하나를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ray as big as your vision. 당신의 비전만큼 기도해라. 저한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아는 것도 맞고 제가 주님을 믿는 것도 맞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서운 게 있는데 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만큼만 예수를 사랑할까 봐, 내가 지금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까 봐 나는 그게 두려운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멸치 같은 작은 목사라고 그랬으니까 맞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작은 인생이고 작은 종이라 해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이것만큼만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사랑하는 이의 상급, 이렇게 사랑하는 이의 칭찬과 영광을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소원하는가 하면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그분에게 빚진 것이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빚진 것을 내 아내가 알겠습니까? 내 자녀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좀 사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소원합니다. 누가 가장 큰 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원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원하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돌덩이도 쇠덩이도 저 납덩이 같은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돌덩이가 녹아지고 쇠덩이가 녹아져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해도 어떤 이는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가 있고 힘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려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돌 같은 내 마음, 쇠덩이 같은 내 마음, 납덩이 같고 저 얼음덩이 같은 내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 저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업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변화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1장입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영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시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큰 숲과 같이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달라진다고, 성령이 부어지면 변화된다고,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지시면 이사야 1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큰 즐거움이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숙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참 신기한 것이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성령 받으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다 일러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종의 길, 신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영이 부어져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이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을 나한테 부어달라고, 사랑의 영을 좀 부어주셔서 정말 나도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내 아비 내 어미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를 알면, 깨달으면 그제야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나를 건져 주시려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 나한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제서야 저야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고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갔더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홀대를 하는데 저 뺨에다가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인사법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요. 발 씻을 물도 내어 드리지 않습니다. 무례한 거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동네에 있던 여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옆 뒤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 우는 거예요. 여인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여인의 눈물방울이 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발등상 위에 자꾸 떨어집니다. 한 방울 떨어지고 두 방울 떨어지고 세 방울 떨어지니까 이 여인이 너무 미안한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돈 받고 몸 파는 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뒤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방울이 예수의 발등상 위에 떨어지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예수 앞에 달려 나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등상을 닦아드립니다. 깨끗하게 닦고는 예수의 발에 입맞추고는 준비해온 향유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여인도 무시하고 예수도 멸시하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 묻자는 거예요. 빚을 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 주는 자가 보고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았더니 바리새인이 이리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많이 탕감받고 많이 사함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게 탕감받고 적게 사함받은 자들이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예수의 목숨값이 고작 500데나리온이겠습니까? 아니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보다도 더 비싸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알아야,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알아지고 마음에서 정말 깨달아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확증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 때문에 예수에게 미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얼마나 큰 빚을 진 빚쟁이들인지 알고 깨닫는 주일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날 만지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날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리 못난 내 마음밭 위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내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못나디 못난 내 마음밭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내 마음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돌덩이 같고 쇠덩이 같고
납덩이 같은 못난 내 심령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예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사람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나의 육신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주님, 나 좀 만져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돌덩이가 된지 여러 날이고, 쇠덩이가 된지 여러 날이고, 납덩이가 된지 여러 날이라서 이제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못난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라고는 터럭도 없는 이 마음 위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이 마음 위에 손을 얹습니다. 내 마음이 돌덩이 같고, 내 마음이 쇠덩이 같고, 내 마음이 납덩이 같은데, 하나님, 이 못난 마음 위에 손을 얹습니다. 날카롭기 그지없고 못나기 이를 데 없는 내 못난 마음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것도 맞고 예수를 믿는 것도 맞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못난 내 마음 위에 손을 얹습니다. 못난 것을 알지만 주여 어찌할 수 없나이다. 예수의 영을 부으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예수의 영을 부으소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종들에게, 양들에게, 소들 위에 주여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진 마음 위에 예수의 영을 부으소서. 돌덩이같이 차가워진 내 마음 위에 예수의 영을 부으소서. 쇠덩이같이 차가워지고 딱딱하여진 내 영 위에 예수의 영을 부으소서. 눈이 가려진 종들, 귀가 가려진 종들, 마음이 가려진 종들, 인생이 꺾여진 종들에게 예수의 영을 부으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예수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예수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물질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건강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물질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자녀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살.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아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나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여 애곡하고, 예수를 사랑하여 순종하고, 예수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예수를 사랑하여 충성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뿐인 내 생명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덩이 같은 마음, 쇠덩이 같은 마음, 가시덩이 같은 마음들 위에 우리가 손을 얹었나이다. 하나님, 쇠덩이가 된 지 여러 날이라, 돌덩이가 된 지 여러 날이라, 이 마음 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나이다.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주의 영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구멍이 뚫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물처럼 기름처럼 불처럼 부어지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예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다름질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리라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